안녕하세요. 언약공동체 김동주 목사입니다. 공동체 말씀의 주마다라는 양육을 하고 있고, 오늘 이제 1주차 강의를 하는데, 사실 줌으로 같이 강의를 이제 하긴 하고요. 근데 줌 강의를 못 들으신 분도 있고, 또 제대로 막 참여를 못 하시거나 집중 못 하신 분들이 기록되는 것들은 없냐고 하셔서 기록으로도 하나 남겨둡니다. 보실 수 있도록 이거 유튜브로 이제 올려서 보실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요. 오늘 첫 번째 강의는 여호수아 이제 여리고 전투와 아이 전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적 전쟁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해요. 영적 전쟁을 사실 여호수아가 싸운 건 영적 전쟁이 아니라 진짜 막 피와 살이 튀기고 찢기는 전쟁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 전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 전쟁의 원리들을 알려주고 계시거든요. 여리고와 또 아이성 전투까지 말이죠. 그래서 이 여리고 전투, 오늘은 여리고 전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적 전쟁의 원리가 뭘까에 대해서 먼저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리고성 전투를 한번 다시 돌아보면 여호수아 6장부터 8장까지를 좀 읽어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리고성 전투는 지금 공성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공성전이 뭐냐면 이제 한 군대가 와서 이쪽 군대에 성을 공격하는 거죠. 이 성을 무너뜨리고 들어가면 이쪽 군대가 이기는 전투예요. 근데 원래는 이 영화나 막 이런 것들 보시면 싸울 때 어디서 싸우죠? 막 평원이냐 이렇게 막 어쨌든 민간인 없는 데서 싸운단 말이에요. 민간인이 없는 데서 이렇게 막 둘이 붙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막 싸우고 막 하잖아요. 그런데 이 민간인이 있는 데로 간 거죠. 이 성 안으로 들어가서 전투가 이루어질 때는 어떤 경우냐, 이 성 안으로 들어간 쪽이, 수비를 하는 쪽이 약할 때예요. 물론 공격을 누군가 해온다는 건 사실 공격해서 이길 자신이 있으니까 공격을 하는 거겠죠. 일반적으로 공격을 누군가 할 땐 그래요. 내가 이게 자신이 있으니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전쟁은 이게 자신이 있으니까 이제 전투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붙어서 우리가 저 사람들을 붙어서 이길 거야 라고 원래 밖으로 나가 싸워야 돼요. 왜냐면 내 와이프, 내 자녀들이 여기 살아가니까. 그 성 안에 살고 있으니까. 근데 잘못하면 거의 질 게 확실한 거야. 그러면 성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성벽이라는 걸 빌려서, 성벽이라는 걸 의지해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이 적군이 이렇게 막 들어와도, 적군이 막 공격을 해와도 이 성벽 안에서 이 성벽을 힘입어서,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부녀자들과 함께, 아이들과 함께 싸워 나가는 거죠. 막 그래서 성벽 안에서 돌 던지고 화살 쏘고 뜨거운 물 붓고 막 쇳물 붓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벽 안에서 싸우는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이게 불리한 거예요. 약한 거죠. 열세에 처할 때 성벽 안으로 들어가요. 재밌는 건 이 여리고 전투가 일어나는데 이스라엘 백성하고 이 여리고 백성들 사이에 전력은 여리고인들이 훨씬 더 우세하다라고 이들 보기에도 그런 거죠. 그래서 사실은 나와서 싸우면 될 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여리고 성을 돌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여리고 성을 돌아라. 그러니까 공성전을 하라는 거죠. 근데 이 공성전을 하는데 전력은 이스라엘이 절대적으로 약하고 불리한 상황인 거죠. 하나님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도적인 전투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도적으로 이길 만한 것처럼, 무슨 공성무기라도 갖고 있는 것처럼 이 전쟁을 치르게 하세요.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라고 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이기시죠. 근데 이게 영적 전쟁에 있어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원리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영적 전쟁은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실제로 그냥 우리의 눈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인식으로 보기에는 질전쟁이다,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다라고 하는데, 근데 사실상 이 영적 전쟁으로 들어갔을 때는 이긴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이건 질전쟁이에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이길 전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성전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쟤네들은 니네가 이길 거니까, 내가 함께 하니까. 그런데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의 계산으로 할 때는, 우리의 머리로 계산할 때는 이건 이길 전쟁이 아닌 거죠.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길 전쟁으로 인식할 수 있을까? 여기에 믿음이 필요한 거죠. 이 영적 전쟁에. 왜냐면 우린 두려워서 못 싸우거든요. 이 두려움이 생기니까 싸움을 싸울 수가 없어요. 이 영적 전쟁을 해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이게 싸움이구나, 이 싸움을 싸워도 되겠구나, 우리가 적의 성을 돌아도 되겠구나 라고 하기 위해서 믿음의 눈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 영적 전쟁에서 이 믿음을 갖는 데에 이 여리고 전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세 가지 어떤 조건이 있어요. 그 얘기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이 믿음을 갖기 위한 세 가지 조건. 첫 번째로는요, 이 상황 인식이 중요해요. 현실 인식, 지금 우리 현실 인식을 다르게 하라라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보고 있는 이 현실, 우리 귀로 들리는 현실 인식을 다르게 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눈으로 봐서 이 세계를 판단하고 우리의 귀로 듣고 우리의 들리는 이야기들로 이 세상을 이제 판단하는데, 하나님 보시는 세상이 하나님 판단하는 이 세계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 판단하기엔 우린 여리고와 싸우면 우리가 질 수도 있어.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우리가 무조건 이겨요. 그래서 하나님은 니들이 공성전을 해라, 이 여리고 성을 두고 싸워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특별히 이 영적 전쟁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의 대적인 사탄은요, 우는 사자와 같이, 베드로후서 5장 18절에 보면 우는 사자와 같이 집어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이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해요. 죽이려고 해요. 그게 전쟁 때만, 서로 선전포고할 때만이 아니고 계속 그래요. 계속 사탄은 우리를 죽이려 해요. 사탄한테는 계속 전쟁 중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전쟁이라고 인식하지 않고 있는 거죠. 왜냐면 보이기에는, 들리기에는 지금 전쟁할 만한 게 없으니까. 사탄은 보이지 않으니까요. 근데 막 공격을 하고 있죠. 나도 모르게 그래서 내 영혼은 죽어 있는 거예요. 막 공격을 수도 없이 당해서 피 흘리고 막 이 기진맥진 가사 상태에 있는 거죠. 지금 코로나19 상태가, 코로나19로 인한 우리가 처한 이 현실이요, 어떤 면에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면 코로나19 때문에 교회도 못 가고 예배도 못 드리고 소그룹도 못 하고 해서 내 신앙이 많이 죽어가요, 내 신앙이 지금 막 바닥이에요 라고 얘기하시는데요. 맞아요. 예배 못 드리고 말씀 못 읽고 막 하는 것 때문에, 같이 막 나눔을 못 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많이 죽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꼭 그런 것들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항상 좋았던 건 아니잖아요. 코로나19 전에도 저도 막 신방을 해보면 항상 어느 권사님, 어느 집사님, 어느 집을 가서 신방을 해도 기도 제목은 성령 충만함이고 나 신앙이 요즘 너무 좋아요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항상 요즘 말씀 많이 못 읽어요, 요즘 예배 나가는데 하나님 은혜를 못 누려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일들을 해도 내 신앙이 좋은지 안 좋은지, 내 신앙의 상태가, 내 영혼의 상태가 지금 어떤지 생각 안 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왜? 예배 드리니까, 보기에 괜찮으니까, 들리기에 별 문제가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라는 아주 특이한 상황 때문에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하고, 지금 양육도 막 이렇게 공동체로, 저도 막 이거 찍어서 막 보여줘야 되잖아요. 원래 막 만나서 하면 되는데. 이런 상황이니까 더 절박해지고, 그래서 나한테 뭐가 없어졌는지 깨닫게 되고, 그래서 이게 말씀이 필요하구나, 하나님 필요하구나라는 걸 우리가 느끼게 되었다는 거죠. 자각하게 되었다는 거죠. 나는 지금 어려워, 지금 사탄이 나를 공격하고 있어, 이걸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민하게 되었다는 거죠. 전쟁 상황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상황들이요,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문을 닫고 욕을 먹고 조롱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 우리만 생각하기에 이게 그냥 하나의 상황으로만 보여져서, 또 코로나 괜찮아지면, 백신이 개발되면, 상황이 풀리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교회 욕도 그만하겠지? 나도 교회 돌아가겠지? 예배 드릴 수 있겠지? 내 신앙이 좋아지겠지? 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큰 착각일 수 있어요. 자연이 되는 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이 코로나19에 당하신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코로나19를 예상하지 못하셔가지고, 내가 코로나19를 생각을 못했네, 그래서 내 백성을 보호하지 못했네 라고 하실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알고 계시고 하나님 허락하신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다음에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영적인 계획과 이 영적인 섭리가 있는 거죠. 사탄이 우리를 이렇게 공격하게 하셨으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 이기시고, 오히려 더 이걸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치료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다라는 이 인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냥 이 영적인 것들을, 영적인
세계가 있다. 지금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거다. 뭐 어떤 집회가 뭐 어떤 상황이 뭐 이태원이 뭐가 뭐 누구 어떤 목사가 해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이 상황 때문에 이 사태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 거야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고, 그게 해결되면 우리의 모든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들을 우리가 겪게 하실 때에는 이건 우리의 영적인 상황에도 우리 교회의 영적인 상황에도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일들을 우리가 깨닫고 알고 그 일과 관련해서 우리의 어떤 대처나 행동이 나올 때, 우리가 이 일들을 영적으로 대처해 나갈 때 하나님은 그제서야 그 일을 통해서 영적인 승리를 거두실 거예요. 저는 코로나19의 이 사태, 우리가 교회가 겪고 있는 이 사태가 하나님의 영적인 개입과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하고요.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종의 만약에 퀴즈라면 이 문제를 풀어야 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이런 도전을 주마. 너희들이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던지고 있는 이 질문에 대답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던지고 있는 질문이 뭘까? 왜 사탄이 우리 이런 부분들을 공격하게 하고 있을까? 그럼 우리가 여기서 대응해야 되는 영적인 문제가 뭘까? 왜 우리가 예배를 같이 잘 드리고 있었는데 이 예배 드리지 못하게 사탄이 허락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어떠한 영광과 우리의 영적인 어떤 변화를 취하고 싶어 하실까? 그러니까 보여지는 이 상황들에 그냥 환경과 그냥 그 팩트로 대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문제가 있구나, 영적인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방법을 찾아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 방법을 영적으로 또 찾아 나가야 된다. 이게 영적 전쟁의 중요한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공격을 어떤 육적인 상황을 통해서 경험해요. 어떤 사람이 날 대적할 때에 뭐 집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사업에 문제가 생겼을 때, 상황과 환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그걸 경험하잖아요. 영적인 공격이야. 저한테도 영적인 공격들이 있어요. 사탄의 공격들이 있어요.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러한 영적인 공격들이요, 이 육적인 문제로 왔기 때문에 육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내 영적인 문제도 해결될 거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그 육적인 것들을 통해서 영적인 문제라고 인식하게 된다면 영적으로 해결할 때 그 육적인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또한 풀어가실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을 치르는 원리죠. 첫 번째, 이건 영적인 문제구나라는 이 상황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하고요. 이건 전쟁이구나. 이게 전쟁이구나라고 우리가 인식을 바꾸기 시작했을 때, 이제 두 번째로는 여러분 전쟁을 치를 때요, 중요한 게 뭐죠? 여러분, 내가 지금 딱 봤을 때 싸움이 안 될 것 같잖아요? 이스라엘이랑 여리고랑 딱 붙으면 여리고가 분명히 이긴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막 키도 크고 막 하다 하니까. 그러면 누가 필요하죠? 제가 딸이 있어요. 딸이 둘이나 있는데,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만약에 뭐 성교원에서 문제가 생겼다, 아니면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뭐 덩치 큰 오빠들이나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바로 자기들이 싸우나요? 해결하려고 하나요? 아니에요. 누굴 찾죠? 아군을 찾죠. 어떤 아군? 힘 있는 아군을 찾아요. 아빠 같은 아빠를 찾아요. 아빠가 있으면 이 아이들이 막 기세등등해져요. 아빠가 있으면 사실 이기죠. 뭐 8살짜리 오빠를 제가 못 이기겠어요. 영적 전쟁에서도 중요한 건 영적으로 나랑 사탄이 싸우면 내가 져요. 사탄이 영적으로 우리보다 훨씬 강하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몸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워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이 싸움은 내 것이다. 싸움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존재를, 영적인 내 아군을 찾아야 돼요. 영적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이 시기에 내가 영적으로 많이 침체됐다, 영적인 침해를, 공격을 당하고 있다라고 느꼈을 때 우리의 기도 제목은 저 문제를, 저 상황을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어떤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는데 영적인 전쟁으로 내게 인식이 돼요. 하나님, 이걸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그럴 때 이게 영적인 전쟁으로 인식이 된다면 두 번째는 아군을, 즉 하나님을, 성령의 충만하게 하심을 구해야 돼요. 지금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제가 막 영적인 진짜 눌림이 있어요. 영적으로 많이 다운됐어요. 어려워요. 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뭘 기도하나요? 그래서 교회를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물론 교회 빨리 오셨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때에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될 건 성령의 충만함인 거예요.
성령 충만하기를 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성령님 충만하게 제 안에 역사해주세요. 지금 더 힘들어요. 교회에 못 가서 예배를 못 드려서 힘들어요. 그러니 교회에 가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성령님 제 안에 충만하게 역사해주세요. 사람들을 못 만나요. 소그룹을 못해요. 그러니까 소그룹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해주세요. 지금 누구를 못 만나지만 성령님이 제 안에 들어와주세요 라고 우리 아군의 존재를 계속해서 요청하는 게 지금 필요한 두 번째, 영적 전쟁에서 필요한 두 번째예요. 아군의 존재를 계속해서 요청하는 거. 세 번째, 실제로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이라고 할 때, 그리고 이게 전쟁 상황인 걸 인식하고 아군이 필요하다라는 걸 인정했을 때 우리는 굉장히 많이 깨닫게 돼요. 내가 아군과 같이 못 싸우고 있구나. 성령 충만함을, 난 항상 성령 충만해요 라고 느끼는 사람보다는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더 많죠. 평소에 성령 충만하지 못함을 더 고백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못하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많죠.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성령 충만함 무슨 척도가 있는 것도 아닌데 내가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죠? 그거는 되게 좋은, 제가 제 스스로에게 내미는, 또 성경이 제시하는 좋은 척도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도 그러하시겠지만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대부분 기뻐요. 성령 충만한데 우울한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성령에 충만하면 기쁘다고요. 그래서 그냥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도 기뻐요. 그냥 실례로 아침에 딱 일어나는 순간부터 기뻐요. 햇살이 내리면 햇살 때문에, 아직 새벽이면은 그 새벽의 공기 때문에, 새소리 때문에, 비가 내리면 비 때문에도 성령에 충만하면 그냥 기뻐요. 성령님이 주시는 충만함으로 인한 기쁨이 있어요. 근데 기쁘기만 하지 않아요. 성령에 충만하면 막 기뻐서 뭘 하냐면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터져나와요. 왜냐하면 이게 성령에 충만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가득 계시기 때문에 이게 그냥 우연히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라는 사실을 알거든요.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령님한테 성령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돼요. 성령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을 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계속 계속 기쁘고 계속 감사하고 계속 감사하다는 걸 계속 표현해요.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과 말하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막 제 삶이니까 예를 들자면, 제 첫째 딸이 이제 7살인데 말이 엄청 많아요. 계속 말을 해요. 요즘 표현으로 하면 귀에서 막 피가 날 정도로 말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아빠가 있으면. 그러니까 제가 막 퇴근하면요, 그때부터 제 옆에 와서 말을 해요. 오늘 뭐가 있었고, 뭘 만들 줄 아나? 자기가 이걸 만들었는데, 그럼 만들었다는 걸로 끝나지 않고, 이걸 만들었는데 이거 어떻게 만드는 줄 알아? 전 당연히 알죠. 하지만 또 동심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모르는데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럼 그때부터 막 설명을 시작해요. 설명으로 끝나지 않아요. 또 나보고 만들라고 하고, 그거 만들면 그걸로 안 끝나요. 또 막 좋냐고, 다른 여러 가지 주제들, 하루 종일 있었던 주제들로 계속 얘기해요. 제 딸은 저로 충만한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너무 좋으니까 제가 딱 오는 순간부터 계속 떠들어요. 나중엔 안 그러겠죠? 지금은 엄청 충만하게 저로 충만해서 막 계속 말을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걸 우리가 확실히 안다면, 하나님이 저에게 충만하면요, 하나님이 너무 좋으면 우리는 말하게 돼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이거 허락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이 이걸 주셔서 감사해요. 너무 기뻐요. 너무 즐거워요. 우리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기를 바래요. 이게 너무 어려웠어요. 우리 계속해서 대화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아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딱 이거예요. 성령님이 충만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요. 항상 기쁘고요, 기뻐서 감사하고요, 그걸 계속해서 하나님께 고백해요.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막 기도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니까 이 말씀을 딱 봐도 하루에 막 5분 10분 기도하는 것도 있는데 어떻게 범사에 기도해? 라고 하면서 감사가 아니라 불평을 하고, 불평을 하니까 기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즉, 항상 기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일은 성령에 충만할 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지표예요. 내가 성령에 충만한지 아닌지는 바로 이 일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요 성령에 충만하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가 더 많다라는 걸 우리는 인식해야 돼요. 지금 전쟁 상황이고 성령님이 필요한데 성령님이 필요하다 보니까 내가 성령님과 함께 하는가 아닌가? 함께 하지 못할 때가 많구나. 그럼 그때 세 번째로 뭘 해야 되느냐?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록 성령님 쪽으로 엎어줘야 돼요. 제가 좋아하는 한 선교사님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말씀으로 자빠져야 된다. 말씀으로 자빠져야 된다. 기도로 자빠져야 된다. 예배로 자빠져야 된다. 그러니까 자빠진다라는 표현이 왜 저한테 와닿냐면 스스로 못 가거든요. 성령님과 함께하지 못할 때, 충만하지 않을 때 자연스럽게 말씀 봐지나요? 안 그래요. 기도하기가 좋은가요? 기도하고 싶어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예배가 쉬운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럴 때 오히려 더욱더 성령님과 막 멀어지죠. 근데 우리는 이제 전쟁 상황이잖아요. 지금 전쟁 상황이라는 걸 인식했고 성령님이 필요하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고백하는데 성령님 충만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성령님이 여기 없다라는 걸 알아.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저쪽이 적군 진지고 이쪽이 우리 편이에요. 그러면은 적군 쪽으로 가야 돼요? 우리 쪽으로 가야 돼요? 우리 쪽으로 와야 돼요. 우리 쪽 진지로 달려와야 돼요. 우리 쪽 진지로 달려와서 다시 한번 여기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성령에 충만하지 못할 때 자꾸 저쪽으로 가요. 일로 안 오려고 해요. 우리 본성이 너무 죄인이어서 성령에 충만하지 못한 걸 핑계 삼아 더욱더 절로 가요. 나 주님께 나아가지 못할 존재야 라고. 그래서 자빠져야 돼요. 억지로라도 이쪽으로 넘어져야 돼요. 그냥 내 몸이 이제 막 롤러스케이트, 스케이트, 스키 다 똑같아요. 잘 넘어져야 안 다치거든요. 근데 이렇게 달리다가 초보자 때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걸 알았으면 브레이크 잡는 거는 고난이도 기술이고 그때 해야 되는 건 넘어지는 거예요. 막 스키 같은 걸 탈 때, 스케이트를 탈 때, 롤러스케이트 탈 때, 내가 지금 일로 가면 안 되는데, 내리막길인데 쓸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리막길을 미쳤다고 계속 그렇게 빠르게 가다가 큰 사고를 낼 게 아니고 넘어져야 돼요. 억지로 넘어지는 거죠. 내가 지금 이대로 가면 안 되는데, 이대로 가면 죽는데, 이대로 정말 더 죄악의 길로, 더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더 하나님을 떠나는 길로 가면 안 되는데 라는 걸 깨달으면서 전쟁 상황이니까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야 되니까 우리가 거기서 해야 될 일은 말씀 쪽으로 자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하셨어요. 이렇게 공동체 양육 잘 신청하시고 영상으로라도 이거 보는 거 진짜 잘하신 거예요. 자빠져야 돼요. 하기 싫어도 하셔야 돼요. 이걸 보시고 내가 더욱더 말씀을 봐야겠구나. 이게 영적 전쟁이었구나. 여호수아 6장에서 8장을 보시면서 이렇게 영적 전쟁을 경험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세 가지 원리예요. 아시겠죠? 이 전쟁 상황인 걸 아셔야 되고 인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님의 충만함을 구해야 하고 아군을 구해야 되고요. 아군이 함께 없다라는 걸 내가 아군과 함께 싸우지 않고 있다라는 걸 느낄 때 아군 쪽으로 말씀과 기도 쪽으로 자빠지셔야 돼요. 이게 세 번째. 이게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제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믿음으로 이 싸움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이 세 가지 중요한 단서, 중요한 이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럼 이걸 가지고 하나님은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걸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끌어 가신 것 같아요. 광야로 끌어내셨고 여리고 성에서 싸우게 하셨어요. 이 여리고 전투를 치르게 하셨어요. 그냥 가면 되는데 굳이 전쟁을 보게 하셨어요. 이 전쟁을 싸우게 하시는 방법. 자, 이제 하나님이 싸우시거든요. 이게 영적 전쟁인 걸, 이거 내 싸움이야 라는 걸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싸우게 하시는데 이 싸움의 방법이 어땠는가?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는데 원래 민간인은 안 싸워요. 근데 군인하고 남자 장정들이 싸우는 건데 하나님이 너희들 아이부터 노년까지 다 너희 전 백성이 나와서 여리고성을 돌아라 라고 하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아이부터 노년까지 다 같이 도는 거. 이건 그들의 싸움이 아닌 거예요. 우리 민족, 우리 공동체 전체의 싸움인 거예요. 다 같이 계속해서 돌면서 지금이 싸움이구나 전쟁이구나 라는 걸 깨달으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냥 도는 게 아니었어요. 이 여호수아서 6장을 보면 이거 그냥 돌지 않고 되게 중요한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이게 영적 전쟁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정말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영적 전쟁은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수아 6장 10절입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책 말고 좀 이해가 쉽게 제가 공용 번역 개정판이라는 성경의 번역을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수아 6장 10절인데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함성을 지르지 마라. 너희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여라.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마라. 내가 함성을 지르라고 하거든 그때 함성을 질러라. 뭐죠? 이 그냥 도는 게 아니고 침묵하고 돌라는 거예요. 그냥 도는 게 아니고 완전히 침묵하고 소리를 내지 말고 돌아라. 원래 아까부터 그랬지만 이스라엘하고 여리고랑 이제 이 인간이랑 이렇게 막 싸울 때, 군대가 이렇게 막 싸울 때는요 함성이 중요해요. 다니엘서도 보면 300용사를 데리고 밤에 기습해서 함성을 와 지르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쪽에서 저 사람들이 300명이 아니라 더 많은가 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오히려 지금 이 전쟁을 하면 우리가 더 많아, 쪽수가 훨씬 많아. 노년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이 전원이 다 왔으면 소리를 와 하고 질러서 이 쪽수로는 우리가 다 많다는 걸 보여줘. 그래서 저들의 사기를 떨어뜨려. 이게 맞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소리를 내지 말고 함성을 지르지 말고 그냥 삥삥삥삥 돌래요. 조용히 돌기만 하래요. 침묵하라는 거죠. 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걸 우리에게 시사해요.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 일은 침묵하고 묵묵히 순종하고 성벽을 도는 거였어요. 성벽을 조용히 도는데 아마 적군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리고 성벽 위에서 여리고 사람들이 막 조롱하지 않았을까요? 뭐 하는 거야? 첫날은 궁금해서 봤을 텐데 둘째 날도 셋째 날도 하니까 돌을 던지지 않았을까요? 막 물을 뿌리지 않았을까요? 할 게 없어서 그 돌다 보면은 이 성이 무너지기라도 할까봐라고 막 조롱하지 않았을까요? 그때 대응하고 싶잖아요. 말하고 싶잖아요. 두고 봐라 막 이렇게 외치고 싶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용히. 어쩌면 자기들끼리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이래도 될까? 그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돌기만 해도 돼요? 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하지 말고 그냥 정말 입 다물고 묵묵히 순종해서 돌아봐라. 내가 싸울 거니까.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영적 전쟁이라면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묵묵히 순종하고 성벽을 돌아야 될 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말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백신이 연말까지도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지 않아? 우리는 예배 올해는 못 드릴 것 같지 않아? 가을이 돼도 추석 끝나면 또 못 드릴 것 같지 않아? 이런 말 필요 없잖아요. 이런 말을 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귀 기울여 보는 거죠. 주변에도 저들의 말에 귀 기울일 필요 없어요. 교회가 망했다, 앞으로 교회 안 될 거다, 이런 말 귀 기울일 필요 없어요. 우리끼리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지도자들한테 이렇게만 해서 되겠어요 라고 할 필요 없어요. 지도자들도 몰라요. 여호수아도 몰랐어요. 하나님은 그냥 순종하고 돌라고 하신 거예요. 침묵해서. 그리고 여호수아도 침묵해서 돌다가 하나님이 함성을 지르라고만 하셨지 지르면 무너지리라는 건 몰랐어요. 지도자도 몰라요. 저희들도 몰라요. 하지만 묵묵히 저희들이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겠지. 이게 영적 전쟁이라면 하나님이 이기시겠지. 우리는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번만이 아니고 영적 전쟁의 중요한 원리예요. 자꾸 내가 기도하면서 내 방법 얘기하는 거. 우리는 막 기도할 때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이런 영적 전쟁 얘기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기도 안에 막 방법까지 있을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게 되게 해주세요. 저게 되게 해주세요. 저기까지 해결해 주세요. 저 사람이 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 영적 전쟁은 사실은 내가 전략까지 다 싸우고 하나님이 버튼 한번 누르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전쟁은 내가 싸우는 거다라고 하시거든요.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다라고 하세요. 하나님께는 이 전쟁이 그냥 하나님께 속한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이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기를. 이게 이제 2주차 때 아이성 전투에도 굉장히 중요해지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방법을 내지 말고 말을 내지 말고 기도할 때도 영적 전쟁을 두고 기도할 때에도 영적인 상황에서 이걸 이기게 달라고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자꾸 내가 이 방법 저 방법 제시하지 말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일해주세요. 하나님이 승리해주세요. 성령님 충만하게 해주세요. 제 안에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말씀과 기도를 제가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이걸 하다 보면 하나님이 저 일을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이 출애굽 때부터 그렇게 싸웠잖아요.
애굽의 군대가 뒤에서 막 이렇게 쫓아올 때 뒤돌아서 그들과 싸우지 않았어요. 그냥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홍해가 갈렸어요. 하나님의 방법이죠. 갑자기 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바다가 여기 있었고 적군은 여기 있었고 우린 여기 있었는데, 그러면 싸워서 이 적군과 이기게 해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쪽 바다를 갈라버리시네요. 그럼 우리는 이 바다를 건너서 지나가요. 그런데 이 적군은 어떻게 해결되느냐? 하나님이 이 적군이 쫓아오게 하시고 바다를 막 덮어버리셔가지고 이 적군을 해결하시는 거예요. 내 방법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저들을 뭐 어떻게 해주세요, 우리가 싸워서 이기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기 바다를 열어버리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이 너무 많고 생각이 너무 많아서 완전한 침묵, 묵묵한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순종하고 침묵하며 기다릴 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말씀과 기도를 순종하며 도울 때, 일할 때, 그때 반드시 이겨요. 전쟁이기 때문에 이때 반드시 이기고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기지 않으면 지는 거예요. 왜 자꾸 내가 영적 전쟁에 지는 것 같은가?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우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자, 오늘 첫 번째 강의, 1주차 강의, 이 여리고 전투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2주차 때는 더 현실화되는 아이성 전투에 관해서 이야기 나눌 거예요. 자, 오늘 이 줌으로 했던 강의를 일단은 유튜브로 한번 이렇게 정리해봤고요.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 줌으로 강의를 못 들으신 분들은 이 강의를 통해서 양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